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원래 야외 예배에서 전하기로 준비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야외 예배를 하지 못했지만 그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저희도 원래는 야외 예배로 북쪽으로 올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전하기로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대해서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께서 원래는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리는 25마일 정도, 40km 정도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 아니면 가이사랴 빌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것이 왜 일부러 가셨을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는 분수령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바알을 섬기고 그 당시에 헬라신 판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판신과 황제 시저, 가이사라 시저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중심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신 것이에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조차도 빌립은 분봉왕 빌립,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래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입니다. 빌립이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붙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만 붙이면 불경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의 황제가 어거스터스죠. 그래서 어거스터스의 이름 시저도 같이 붙여서 황제의 도시로 이름을 붙인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필립이고 시저지만 진짜 왕은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인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로 지칭한 그런 용어입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침례는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었어요. 이거 복음서에 보면 침례 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미 침례 요한이 순교했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존경했고 심지어 헤롯조차도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생각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대답했어요. 굉장한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실제 엘리야는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홀히 대접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항상 리더격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원어대로 번역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그런 고백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순서대로 번역해보면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복이 있도다. 시몬 바요나야.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바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시리아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에서는 아들이 바에, 히브리어는 벤이죠. 베냐민 할 때 벤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바나바 다 아들이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이었었어요. 이름은 본명은 무엇입니까? 시몬.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요나 시몬을 칭찬하시면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베드로가 복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복의 이유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능력으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런 칭찬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눈을 뜬 것은 혈육에 의해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주변에 간혹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 사람을 간혹 만나요.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더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오랫동안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구절로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에 반해서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전통적으로 이 반석, 그것을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해석은 베드로와 이 반석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반석은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하나는 남성 명사, 하나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현대 해석자들은 오히려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세기경에 그 헬라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을 아람어로 번역한, 시리아로 번역한 성경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구절, 아람어 성경 구절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게바이다. 이 게바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게바가 원래 예수님께서 불렀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게바란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페트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게바라 불렀다고, 게바라는 별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별명은 언제 붙여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12사도를 부르실 때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였다. 게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에요. 단순한 직함, 타이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기능, 펑션이 포함되어 있는 이 별명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직분과 직함을 가지고 메시아로서의 기능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울러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의 기능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에서 너는 베드로라 하면 이 베드로는 별명인 동시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돌이라. 아멘입니까? 돌이에요. 베드로는 이쁜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을 깨다가 깨져버린 조그만 조각을 베드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너는 짱돌이야. 짱돌이 뭔지 아시죠? 조약돌이 아니란 얘기. 그런데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 기능이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돌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라는 얘기. 교회는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적어도 2명이 필요해요. 혼자는 교회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돌이에요. 모퉁이 돌. 그러면 사도들이 먼저 예수님께 연결된 돌이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연결되면 토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은 사람들이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기초로 세워졌어요. 그 위에 우리들도 부르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돌 하나가 아니고 뭐죠? 돌무리. 혹시 교회 이름 중에 돌무리 교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돌무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라는 것은 말씀의 기초이기도 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바른 가르침이 두 번째 중요한 돌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가르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고백자로서의 역할, 그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유산이에요. 세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공통적인 고백이 함께하는 교회.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 연결된 돌이 아니고 거치는 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연결된 돌들, 아멘입니까? 바른 가르침, 그리고 공통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지키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는 항상 승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소망교회가 늘 전파해야 될 복음이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주이시다. 19절 역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만일 이것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카톨릭처럼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동일한 말씀을 다른 사도들에게도 주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2사도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나? 그것은 저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 증거의 사명이 바로 천국 열쇠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준 것이고,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다른 사도들에게도 이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야고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더 나가면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지금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주신 것이.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구호기관일 뿐입니다. 사회 구호기관도 사실은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대부분의 사회 구호기관이 기독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올 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선포자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는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끝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때가 될 때까지 비밀로 붙이라,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은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21절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반복적으로 3번 이 말씀을 증거하세요. 제자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실패를 거듭해요. 첫 번째 실패는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21절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아멘입니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하지 말라고 항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오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책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첫 번째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신문당하는 그 도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주 중대한 실패를 고백했기 때문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냥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레아 바닷가, 그것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아로 불렀습니다. 거기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몇 번 부르십니까? 3번 부르세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불러주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돌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돌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돌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머스러운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머스럽게 대답한 것이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 바로 이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으니까 돌로서의 사역을 맡겨주신 예수님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불러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런 아주 놀라운 기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원래 산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돌은 베드로라는 그 말과 약간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죽은 돌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돌에서 산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중에 산돌교회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죠. 좋은 이름이에요. 아니면 산돌들교회 하면 더 좋겠네요. 우리가 산돌이 돼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 산돌이 돼서 무엇으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돌은 베드로처럼 각자 돌 깨면 모양이 다 각각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세상 사람 다 뒤져봐도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짐은 고유한 사람의 특성 아닙니까? 쌍둥이도 다르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신령한 교회를 세우실 때 벽돌처럼 똑같은 규격으로 찍은 벽돌로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 다양한 돌들, 크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다양한 돌들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돌에다 쇠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우리 모두도 다듬지 않은 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양한 돌들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돌들,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수많은 예수님께 무엇입니까? 돌무리예요.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돌을 싸서 집을 짓는 것이 쉽겠습니까? 벽돌로 짓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만약에 깨진 돌들 모아서 담장 짓려고 하면 돌 서로 비교하면서 쌓느냐고 아주 세월 많이 걸릴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벽돌이 아니란 얘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모인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에는 인내와 긴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 먼저 서로 인정해야 돼. 우린 다 달라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인내가 집을 짓는 데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그것이 또 돌에 포함된 중요한 의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각자를 돌로 다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로서 돌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 돌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 우리도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로 부름을 받았던 사명을 가지시고 매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하실 때 이 고백을 꼭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 우리 성경 말씀에 매일 순종함으로 삶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산 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를 인정하시고 서로를 용납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집, 예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는 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이 돌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수마함께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각양각색의 돌들이 모인 우리 수마함께 산돌이 모여서 서로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이루고 가시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능력이 이 땅에서 우리들 너는 돌이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산돌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매일 실천하며 또한 소망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며 인내로서 순종하고 산돌들이 모인 교회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기를 결단한 저희 수많은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